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혹시 폰 노이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분이기는 해요. 자, 이분이 별명이 있는데 이제 별명이 뭐냐니까 지상 최대의 천재. 뭐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함께 공부했던 프린스턴 고등과학원 친구들, 우리 프린스턴 다 유명하잖아요. 그 고등과학원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별명으로 이 사람이 불렸냐면 반신이다. 절반은 신인 사람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 하니까요. 유진 위그너라는 분이 계시대요.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이게 나온 건데, 유진 위그너라는 분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실 만큼 이제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진 위그너 이분이 원래는 수학을 공부하고 싶었대요. 물리학이 아니라 수학을.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 폰 노이만을 친구로 만난 겁니다. 딱 봤더니 저 폰 노이만이랑 내가 경쟁해서는 도저히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공을 바꾼 거죠. 전과를 한 거죠. 물리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물리학 공부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유진 위그너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실 우리가 이제 한 예지만 이제 감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 이렇게 뒤지면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단 마음을 똑바로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읽다가 기분이 몹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폰 노이만요. 어렸을 때요, 심심해서, 우리 왜 어렸을 때 보면 전화번호부라고 책이라고 그래서 두꺼운 책 있잖아요. 심심해서 그 책을 외웠대요. 그러는가 하면 6살 때 8자리 수 나눗셈을 암산으로 계산을 하고, 8살 때는 미적분을 마스터했으며, 전 지금 36인데 미적분을 아직도 마스터를 못한 것 같은데 8살 때 미적분을 마스터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신 채 찾아보시면 기분 나빠질 것 같으면 안 보셔도 좋습니다. 어느 날 이 수학 천재 이 폰 노이만한테 누군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수학 천재인데 당신은 도대체 그 수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얼마나 수학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폰 노이만이 한참을 고민을 했대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놓은 대답 28%. 도대체 무슨 근거로 28%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수학에 대해서 28%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수학의 천재도요, 수학에 대해서 다 아는 건커녕 절반도 아니고요, 28%,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 정도만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이 폰 노이만이 이제 했던 어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유일하게 저한테 좀 위로가 됐던 말이 한 마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다.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다. 제가 이 말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미적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익숙하잖아요. 그럼 전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 하니까요. 벌써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제 감이 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주가 뭐였습니까? 우리 목장 편성하고 첫 번째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딱 모였는데 대면한 사람들끼리 한 대 못 해놓고서 이제 1번 문제를 딱 읽은 거 아닙니까?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1번 문제 답하셨던 분? 지금이라고 답하실 뻔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 만난 지 첫날인데 뭐 1번 문제부터 뭐 문제가 이래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건데요. 사실 요새 이제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쉽지가 않아요. 들으시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가 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이 수학 천재인 폰 노이만도 수학 중에 28%만 자기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우리도요, 우리가 이 신학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 알 수 있겠습니까?
폰 노이만은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바꿔서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 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 여름 방학 동안에 이 부분을 쭉 공부해 나갈 때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 명령은 노동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다스려라, 이런 말이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동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뭐냐 하니까 종교 명령이라고 이걸 이제 이름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요, 우리가 조금 이 명령을 다른 각도로 여러분 보시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반대로 말하면 안 먹으면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안 먹으면 살게끔 해주시겠다,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내가 창조한, 내가 완벽하다고 만든 이 세상에서 나와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이 종교 명령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선악과라는 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조금 다니신 분들 다행히 계시는데, 이 선악과라는 거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접하게 될 때마다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질문이냐 하니까, 지금 보면 한 번 먹으면 죽어요. 이 정도로 위험한 이제 그런 나무의 실과라면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애초에 없었으면 먹을 생각조차 인간이 했겠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혹 만드셨다 하더라도 어디 저기 이제 동산 어떤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좀 처박아 두시고 좀 이렇게 뭘로 좀 가려 놓으셨으면 사람이 못 발견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랬으면 아무래도 못 먹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선악과가 어디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산 중앙이에요. 왜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으며 그 만드신 선악과를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다가, 동산 한복판에다가 두셨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교 도입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 노동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스려라 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되죠. 성경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이 이제 각종 생물들의 그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처음 만났어요. 아담도 지어졌고 동물들도 지어졌고, 그래서 이제 아직 이름이 없는 것 아니까, 뭐 말은 말, 뭐 개는 개, 뭐 소는 소 있어야 되는데 부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이제 이런 장면인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이거요, 대단한 권한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존재를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고요. 아담이요, 이 정도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권한을 아담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왜요? 아담을 통해 다스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요, 인간이 통치해요. 아직은 물론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니까 이 세상은 아담이 통치하는 대로 그렇게 통치가 됐을 겁니다. 이름을 지어줬더니 그게 이름이 되었더라처럼 아담이 통치하는 대로 통치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통치하는 대로 이 세상이 통치가 돼요. 지금 아담이 인간인 겁니까? 하나님인 겁니까? 나는 인간인데, 분명 나는 인간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간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이때 아담이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요. 왜 동산 중앙에 있어야 한다고요? 어디서나, 내가 동산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잘 보여야 되니까요.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통치하다가 문득 동산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그 나무를 쳐다보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다른 건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저 선악과만큼은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담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죄를 짓기 전이라서 참 많은 능력이 아담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일 뿐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은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라고요.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때 또 하나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니까 그 자유의지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유의지가 뭐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진 것, 이것을 이제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임의로라는 말이요, 프릴리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요, 방금 여러분 읽으신 이 16절 말씀을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유의지를 가진 건 인간이 맞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갖게 해주신 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임의로 먹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의로 먹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임의로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늘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비해 주신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자유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필요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어떤 그 은혜의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시거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 아마 이런 거 좀 느끼실 텐데, 저는 이 운전할 때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묵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교차로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교차로를 지나가면 제가 이제 빨간불이 되면 빨간불이 되면 건너가는 게 아니라 녹색불이 되면 건너가죠. 녹색불이 되면 이제 건너갑니다. 악셀을 쫙 밟고 쭉 건너가요. 제가 자유롭게 마음껏 악셀을 밟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빨간불에 서줬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차는 빨간불에 서줬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악셀을 밟아도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또 뭡니까? 누군가는 내 차선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 같이 가는 차선에서도 안 넘어오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안 넘어오고 하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 차선에서 악셀을 밟고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도대체 뭘까? 역설적으로 자유는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이 자유는 선이었죠. 선. 먹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먹지 않으면 선을 내가 선택하는 자유인 거죠. 그런가 하면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분명히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로는요,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없어진 겁니다. 자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가 없어졌다고요.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따가도 한번 성경 공부 시간을 잠시 좀 토론하는 시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자유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자유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방학이라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다라고 제가 원고에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 쉬게, 조금 있으면 휴가 받으실 텐데 그럼 휴가 때라도 쉬시겠죠? 자, 쉬면 방학이든 휴가든 우리가 이제 쉬면요, 우리가 자유로워집니까? 하던 일을 잠시 안 하면 자유로워지나요? 마치 그런 것만 같죠. 그 순간에는. 근데 그게 쉬는 게 좋아서, 쉬는 게 자유롭다고 느껴서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쉬게 되신다면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지 않았다고요. 그 죄를 구분하는 게 두 가지로 이제 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의 죄는 뭐냐 하면 원죄라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실행죄 혹은 자범죄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이 원죄가 뭐냐 하니까 원죄가 뭐냐면 하나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원죄예요. 여러분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또 시리어스리 받아들이지 말고 농담한 거예요. 원죄가 뭐냐면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종교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먹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처음 인간이 지은 이 죄요. 그래서 이것이 원죄인 겁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인 거죠. 원죄. 이 원죄로 인해서요, 이제 인간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게 됐냐 하니까요, 이것을 제가 네 가지로 좀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임의로 뭘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이 끊긴 겁니다. 차단됐다고요. 우리 원죄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었고요. 우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원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원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책임 전가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못된 인간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많은 것들을 사실 이제 겪으면서 힘들어 하지만 사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공부도 힘들고 일 하시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것보다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가끔은 정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 죽을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이 아내랑도 아무튼 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가끔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이 한인 공동체를 이제 가는데 한인 공동체에 가면 항상 들리는 얘기가 왜 그 끼리끼리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디모데에서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끼리끼리 문제요. 왜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 같습니까? 특히 이 미국에 살면서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종의 보호 본능인 거예요.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한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영어가 잘해도 잘 안 되고 사실 피부색도 다르고 사실 다르죠. 미국 사람이랑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소수자로 살면서 밖에만 나가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상처투성입니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저야 10명 중에 9명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고 살아요.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한 사람, 한국 사람만 저는 대화하고 살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소수자로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 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면은 내가 여기 와서는 상처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기왕이면 나를 조금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편한 사람, 나를 조금 더 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가 뭉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이 끼리끼리가 지금 이게 옳은 태도다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찾아야 되고 누군가 아직 그 자유를 얻고 있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그 자유를 얻을 수 있게끔 돕는 일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전히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끼리끼리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기 저 죄인이 죄 속에서 헤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분을 품어주시지 못한 여러분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원죄로 인해서 파괴되는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노동명령을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다스려라라는 그 말이요. 히브리 언어로 이 다스려라라는 말을 보니까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라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요. 어떤 그 사명이 거기 함께 이제 동반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다스려라 하셨다면 자연을 다스리면서 이제 잘 관리해라라는 그 사명까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연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습니까? 가끔 좀 무서울 때가 많은 것 아닌가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며칠 전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이상 기온 때문에 망고가 너무 많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는가 열렸대요. 망고가 너무 많이 열려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망고를 공짜로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망고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대요. 그럼 부러우신가요? 망고 좋아하시죠? 저도 가끔씩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좋지만 문득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서워요. 기상이변이 너무나 심한 것 아닙니까?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 최근에 한국이 여름마다 덥다고 난리잖아요. 예전에도 이랬을까요? 갈수록 무서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목장 성경 공부 끝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자, 열방은 주품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한 번만 더 합시다. 열방은 주품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지 못하면서 열방을 품는 황당한 짓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원죄를 짓고 나서 파괴된 게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가장 관계를 맺기 1차적인 관계자는 나만큼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점 밝혀지는 게 뭐예요? 점점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나조차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원죄가 가져다준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죄죠. 이 실행죄 혹은 이제 자범죄다라고 불러요. 내가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이 죄가 뭔지를 알죠. 뭘 하면 나쁘고 뭘 하면 안 나쁘고를 알아요. 뭐가 죄인지를 아는데 그 죄를 안 짓는 게 잘 안 돼요. 죄가 뭔지 알면서도 안 짓는 게 잘 안 된다고요. 바울도요, 이런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제가 한 번에 보시라고 좀 한 슬라이드로 넣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은데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법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막 자꾸 싸운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라면요,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시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등을 토로하는 이거요. 우리는 이런 갈등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양심의 갈등 속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갈등 이겨내면 좋겠는데 질 때도 많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드라마 주제가가 갑자기 퍼뜩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제가 안 부르려다가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제가 용기 내서 부른 거예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내게 갑자기 은혜로 막 그 가사가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돌아갈 수만 있으면요, 이곳이 어울리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소리고, 전적 타락이요. 그런가 하면 전적 무능이라고 해요.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요. 이런 인간에게,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원죄와 그다음에 이 실행죄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요. 그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 자유요, 자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자유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다시금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금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까지 영향을 주는가?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부당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지 않는가?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하면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 했냐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에 대한 효력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너는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겨우 발꿈치 정도만 너가 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죽였는데 겨우 3일이요. 겨우 3일 동안.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를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여자의 후손, 지금 자꾸 여자의 후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분명히 앞에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이게 1장의 패턴입니다. 당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 생명의 근원이 이제 남자의 허리에 있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니까요. 2000년 전 얘기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런 이제 표현이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와요.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남자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남자로,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요.
처음 아담부터 그 이후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죄의 영향력에 계시지 않는, 그 원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신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것, 이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찬양팀에서 했었던 찬양이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내용이 이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원죄를 지었고, 원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이 실행죄, 내가 자범죄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도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남을 돕고 싶은데 도와지지도 않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살아봐지지도 않고, 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너를 그 사망에서 옮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그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2절 가사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로 원하는데, 혹시 한번 2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어디로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로였어요. 죄를 지은 우리는요, 원죄를 지은 우리는, 또 실행죄를 지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요. 완전한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시네. 뭐가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고요.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정도를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뭐가 그렇게 길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하나의 좀 어려움들이 뭐가 그렇게 내 삶의 이슈가 되고 뭐가 이렇게 바더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세상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요, 어느 누구도요, 그 무엇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면 그것이 끊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안전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죄와 또 우리가 날마다 짓고 살아가게 되는 그 실행죄를 지어가며 살아가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잃어버린 그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할 때,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원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올 여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